오늘 본문에서 이제 좀 용서에 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용서는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덕목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모인 곳에서 용서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함께 할 수도 없고 함께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가정이나 또 사회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믿음이 없으면은 만나기 불가능한 곳이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교회만큼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 아니면은 공통점이 별로 없죠. 교회 아니면 우리가 만날 일들이 좀 어디서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교회니까 예수님 때문에 더 만나게 되고 이야기하고 또 서로를 살피고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이 예수님 아니고 없다라는 것은 강력한 이 유대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의 자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깨지기 쉬운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 아니면 공통점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 아니면은 마음과 생각도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또 오히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과 다툼과 불평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덕목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개인적으로 용서를 잘 하세요? 아니면은 용서하는데 좀 인색하십니까? 서로를 향해서 인내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21절 보면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날까? 성경은 무한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베드로가 있다 보니까 제자들끼리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서로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끔 만나는 사람하고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맨날 만나면 이게 자주 이제 부딪혀서 살다 보면 또 싸울 일들이 생기잖아요. 1년에 한 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가끔 만나는 사람하고 이제 분쟁 일으키면은 좀 삶을 좀 돌아봐야 될 때가 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함께 이제 공동체 가운데 먹고 마시고 함께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거 나한테 잘못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생각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게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속에 열이 받은 상태에서 주님께 나아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7번까지 하오리이까? 왜 7번을 얘기했을까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의 그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가리켰냐면은 율법학자들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사실을 3번을 얘기했어요. 3번. 야, 3번 정도 참으면은 그냥 성경적으로 보기에도 충분히 한 거야 라고 이제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을 이야기해요. 그럼 뭘 이야기하냐면은 율법학자들이 3번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조금 더 인심을 써가지고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완전 숫자를 만들어서 7번 정도 하면은 그래도 좀 모양새가 나지 않을까요? 요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나름대로 이제 그 윤리 기준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요 정도 하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신앙인이니까, 교회 집사권사니까 나는 여기서 조금 더 해가지고 이 정도 하면은 할 만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다들 우리가 베드로 같은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간다라니까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했어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90번. 490번은 뭘 이야기합니까? 용서할 때마다 490번 세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용서해 줄 때마다 그냥 3번까지 셀지 모르겠지만 오늘 용서는 150번째 용서. 이 카운트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490번 세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과 용서, 끊임없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0번의 용서는 무한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 자체는 이러한데, 그러니까 신앙인의 용서는 주님의 용서를 근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얼마큼 용서해 주셨을까요?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다 오셨습니까? 옆에 앉아있는 죄인들 한번 보세요. 각자. 내가 너 얼굴 못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다 왔어요. 스스로 게으르고 또 욕심 부리고 예수님 아닌 것에 대해서 그냥 목숨 걸고 거기에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한 주간 해왔습니까? 그럼 주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열심히 죽음 이후에 죄값 치러야 돼요. 지옥에 가서 자신의 죄값 다 치러야 돼요. 주님의 사랑, 은혜와 그 용서가 아니면.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하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로서 베풀어 주신 거죠. 주님도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죄로부터 완전하게 구분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주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과 용서로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 하지만 그 죄의 모습까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신앙인의 용서는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아무리 성숙해도 490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한테 가서 너 오늘 250번째 용서해 주고 있어.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바보 취급당하죠. 좀 이상하다 사람.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요, 7번까지라도 많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뭐 용서해 줄게 하다가 뭐 5번 지나가게 되면은 야, 저 인간 어쩔 수 없구나. 그래, 너는 너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아가야지. 서로 이제 분리돼 나가면서 점점 더 시대적으로 이제는 한 번 싫으면 끝까지 싫어. 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 싫은 이유가 뭐예요? 요즘에 보면. 그 사람이 죄져서 싫은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달라서 싫은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죄인은 아니에요. 죄의 기준은 성경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신앙인들이 죄의 기준을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죄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것이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내가 생각하기엔 저 사람 죄인 것 같고 죄 짓고 있는 것 같고 저 사람 문제인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도 정말 저 사람이 죄인이고 이게 문제일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의 정말 어려움들은 생각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그 다른 사람들을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을 정죄하는데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 부분 가운데서 또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적인 관점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관점을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물음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신앙의 용서는 주님의 용서를 근거로 해야 되고 또 490번의 용서는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를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나아가는 거. 점점 더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상실하고 있고 마음속에 이제 분노를 어떻게 이제 절제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와 어려움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490번, 그것은 결국 우린 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 중에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인들은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살살 얘기해야 돼. 이 마이크 일부러 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용납하고 이해하는 부분들.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는 왼쪽에 있는 사람, 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 너는 생각이 이렇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품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비유로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지금 용서를 이야기하시면서 천국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린 자신의 삶을 돌아가 봐야 되는데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대요. 왕 앞에 설 때, 주인 앞에 설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 종들이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임금은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고 결산할 때는 인생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 결산한다라는 거, 잘했냐 잘못했냐를 이것을 나눔에 있어서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뭐와 연결됩니까? 용서와 연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갔는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갔느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받은 백성으로서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과 연결돼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나이가 젊을수록 이제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잘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성경은 분명하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만날 때, 그분과 교제함의 때, 마지막 때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산할 때가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라고 합니다. 10,000달란트를 뭐 하느냐고 빚을 졌을까요? 그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제 기록을 남겼는데 1년 내내, 1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세금 자체가 600달란트를 거뒀다고 해요. 600달란트. 그러니까 전체 로마에서 걷어가는 세금 600달란트면은 10,000달란트면 얼마를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이제 천문학적인 숫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들어볼 수도 없고 구경은커녕 들을 일도 없는 숫자가 바로 10,000달란트입니다. 이 10,000달란트를 빚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10,000달란트는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와 사랑, 용서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은혜와 충만함, 그 용서. 아버지께서 베풀으신 용서의 크기가 얼만큼인가? 바로 10,000달란트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용서를 의미하고요. 빚은 뭘 이야기하죠? 빚? 빚었다라는 거. 또 죄의 분량도 이야기해요. 사람이 짓고 있는 죄들, 죄의 문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자체가요, 말씀의 핵심 부분입니다. 주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가 말씀의 핵심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심적인 것들을 대부분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여유, 내 마음속의 여유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거든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품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너무 작아버리면 그 작은 그릇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다 잘못했고 또 그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 용서에 대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한 가지 생각하면, 내 마음의 생각들,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품을 수 있는 조건들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용서를 해야 될 사람들의 그 용서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너무 작아. 그러면 온통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신앙생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여기서부터 이제 한 분씩 다 이제 얘기하다 보면 한 2시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뭐가 남습니까? 죄만 남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넉넉함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전에는 내 삶에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는 이게 정말 나에게 잘못한 것이고 죄였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죄가 아니라 조금 더 내게 있어서 이해가 필요한 거. 물론 정말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죄가 죄인 것은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이게 정말 이 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것보다는 생각이 좀 다른 것 때문에 분열되고 갈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조금 더 넓은 아버지의 뜻과 그 마음의 생각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용서할 일들이 별로 없어지게 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제 규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성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관계성.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관계 어려움을 통해서 뭘 배워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한테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옆에 있으면요,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쉬울 것 같아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를 향해서 또 비방하는 사람들, 또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향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나아가는가, 또 그 만들어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12월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의 모습,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이 용서의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용서를 근거로 해서 또 은혜와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용서의 근원 자체는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국률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해서 왕이 용서해 줍니다. 천문학적인 그 숫자를 용서해 줘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빚진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빚 못 갚으면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예가 허대했던 것 같아요.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평균 임금 노동자가 한 3달 정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인 거죠. 100데나리온의 이제 빚. 그 사람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며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26절에 보면
10,000달란트 갚으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어떻게 갚아? 못 갚아요. 못 갚는데도 갚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주인 보기에는, 왕이 보기에는 못 갚을 거 알면서도 그냥 속아줘요. 그러고 나서 용서해줘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는 못 갚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그랬을 때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죠. 32절에 주인이 열이 받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빚 전부를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서로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은요 우리에게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요 서로를 향해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래요.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것도 많고 나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데 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냐. 그건 나의 기준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럼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함을 요구하신 하나님, 또 용서하고 사랑을 베푼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또 주인이 빚을 탕감해 준 유일한 이유는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거. 딱 싫은 사람 했을 때 딱 생각나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왜 싫으세요? 싫으면. 그 싫은 이유가 주님 보시기에도 아버지 앞에 가서 주님, 저 이 사람 정말 싫거든요. 이러이래서 싫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너 정말 그래서 싫었겠구나. 주님께서도 동의할 만한 그 싫어함의 대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 사랑한다라고 100번, 100만 번 얘기하는 것보다 주님은 그 옆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는 거죠.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 좋은 사람은 계속 좋고 한 번 싫으면 싫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 번 좋아하신 사람 계속 사랑하고 싫은 사람 넌 진짜 아니다, 인간성이 아니다 해가지고 완전히 배제되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얘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같이 행하신다. 용서하는 우리도 용서 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뭐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저 사람보다 나아서 뭐 윤리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향해서 욕합니다. 야, 너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가가지고 그 100데나리온 용서 안 해줘? 참 인간성이 애매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비춰봤을 때에 지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의 죄악, 또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거, 마음속에 항상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칭찬할 거 생각하면은 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장점 얘기하는 게 쉬워요? 단점 얘기하는 게 쉬워요? 장점 얘기하려면 생각해야 돼. 막 소설 써야 돼. 막 이렇게. 단점은 생각 안 해도 그냥 떠올라.
가족들 장단점 이야기했을 때 싹. 사람의 좀 악한 본성들이 작용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항상 정죄하는 것,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본문은 받은 대로 행하라. 뭘 받았습니까? 주님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한 주간을 예배자로 살다가 또 모였는지 한 주간을 통해서 예배자는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아 알고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받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각각 속한 곳에서 공동체 가운데 용서가 통용이 되는 곳에 살고 있습니까? 용서가 가능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그냥 필요에 의해서 꼭 인내하고 참고 싫지만 같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아버지께서는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용서는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용서가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용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용서가 없으면 그 공동체는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고 전달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거. 490번의 용서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 마음에 있어서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지 모르고 용서할 수 있는 용서에 대한 생각과 방법, 용서라는 단어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밖에서 언제 용서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무와 권리, 주권, 자유, 마땅히 개인으로서 누려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는 하지만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부분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나아갈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와 조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값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로서 함께 하신 그 용서와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도 나아가서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말씀도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지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실천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향해서도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해서 또 용서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한한 용서의 실천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용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받은 대로 행하라는 거. 그럼 내가 뭘 받았지?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490번만 참으셨겠습니까? 49만 번도 더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주님 마음과 사랑 또 용서를 통해서 좀 용서가 통용되는 교회 공동체, 지역 공동체, 나라, 민족 또 서로서로를 품어주고 또 이해하고 용납함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서로 좀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지고 또 함께 더불어서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좀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